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들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작년에 할 때 대충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저자는 세리 마태고, 특별히 마태복음 자체에서는 마태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때 당시로는 세리라 하면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딱 낍니다. 안경 하나 올라갑니다.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는 겸손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좀 나와요. 제1장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례되어 또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 나심까지 연례되다 이렇게 구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례되는 14대는 약 1000년의 기간이고 두 번째는 한 400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한 600년 토탈 한 2000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구원사역의 족보의 역사를 마태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조금 전에 14대가 나왔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를 숫자를 히브리어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구조 시스템을 갖다가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근데 이제 그 게마트리아 시스템을 집어넣으면은 그 1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랍니다. 다윗.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는 구조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적인 사고로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15번 정도 나오고 마가복음은 한 번, 누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사고가 깔려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비유라든가 다른 이제 말씀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가 사복음서잖아요. 이 중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글로벌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명령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28장에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잠깐 나와 있고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브렌트 란다라는 박사님은 이제 동방박사의 묵시라는 불리는 성탄절 이야기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게 이제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주후 8세기의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원본은 대략 이분이 짐작하기로는 한 주후 2세기 중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반짝이는 별 이야기,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 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독교의 믿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박사들의 수는 적어도 한 12명이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 노래를 부르습니다만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지 세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 기록에 의하면 12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박사들의 고국의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쉬르라고 불리는 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란다우 박사는 쉬르를 중국이나 혹은 중국 가까운 곳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이미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일부가 동방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방으로 빨리 가고 싶었지만 아시아로 빨리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제 1절부터 보게 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날짜에 대한 그 별들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예배자에게 기도라는 찬양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사모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나 압제를 받고 자기들의 자유가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던 그 민족들에게 마음이 울린 거죠. 그래서 대박 난 거죠. 사기 말하면 대박 사건인데,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물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있으니까, 일단 구약 자체에 능통한 자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5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납니다. 메시아가 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에 7절 말씀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니면은 군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뒤쫓아가게 하면 될 텐데, 그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는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게 해서 보고들 이제 내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보고를 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고하고 싶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다 이 뜻이에요. 말은 이제 비단같이 한 거예요.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드디어 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11절 들어가기 전에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 헤롯 대왕의 이름은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팔레스틴의 헤롯 안티파스 2세 혹은 안티파스 2세의 두 번째 아들로 25살에 갈릴리 총독이 되었고, 주전 37년부터 유대의 왕으로 군림을 했고 10명의 아내로부터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70세에 되던 해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을 물으러 온 동방박사들에게 추궁을 하고 이제 속았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살해한 잔인한 왕으로 유명하게 되죠.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했다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아이 속았구나. 그죠? 속았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비화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글을 쭉 선언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 탄생인데 즐거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싶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화라고 할만해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는 그 목적이 아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2살 이하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호세아에 나타난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이스라엘이 그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그죠?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피난 사건이냐?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합니다. 단순 대량 살상의 만행에 대해 피한 것이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출애굽과 모세의 이야기의 거의 제현적인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꼭 뭐 그렇다기보다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광주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웠는데 그때 잔인한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세지니까 안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번식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엔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만행들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난 일이 출애굽 모세의 탄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도 그와 비슷하게 마치 모세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 예수를 거기 부른 거야. 할렐루야. 모든 구원 사역은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다 실제적이고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차원은 이제는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해결사, 그죠? 해결사.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그죠?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구하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대인들은 큰 코 다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하이라이트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 대박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었지만 또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out of Egypt I called my son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각도에서는 예수님이 피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그렇지만은 다른 하나의 각도에서는 구원 사역을 암시해주는 메시지, 출애굽을 암시해주는 메시지로서 나는 나의 구원자를 너에게 보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동전 이야기 나왔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명쾌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또 그 국적이 미국이다 뿐이지 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생 신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영주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살다 보니까 신분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여기 살 수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많아요.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사람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느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느 교단의 그 교단의 법이 미국 시민권자는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그 교단에 속해서는. 교단 밖에서는 뭐 단독으로 뭐 자기가 뭐 교회 개척하든 말든 건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못한다. 한국에 있는 그런 룰이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이사의 룰입니다. 세상의 룰이죠. 세상의 룰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더러웨이 지역에서 저도 여기서 개척한 지 이제 4년 좀 넘고 또 우리가 렌트했는 장소는 미국 교회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루트란 처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계획된 것을 벗어난 것을 할 때에는 미리 미국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모든 행동들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가이사는 항상 존재합니다. 가이사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통제하에 있지만 내 아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도 어느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에 대한 것, 또 성전세에 대한 것,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 모든 걸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다 지키라 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행동은 본받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어떻게 하나? 지키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헤롯 왕이 답답하니까 뭐 대박 사건이 나타났다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고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다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찾아가 내가 죽여야지.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성경의 신학자들을 불러서 물은 결과 그들이 답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왜 안 따라갑니까? 참 희한하죠. 반신반의했을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일 때는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행위가 또 가식적이거나 그들의 행위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는 또 행동은 또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또 있어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진리구나 할 때는 순종, 그게 아닐 때는 그것은 마음에서 거절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거부할 권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 곧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2달 쉬게 됐는데요. 왜 쉬게 됐냐면 한 달을 쉬고 두 번째는 더 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족 내에서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피치 못하게 연달아서 2달을 매번 쉬어보니까요. 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한 달 쉬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2달 쉬어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도 다운되고 침체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지만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2달 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나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뭐 꼭 주일이 기다려지고 안 기다려지고 그걸 떠나서 내 삶의 목표가,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가?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인지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 동방박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먼 길을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겠어요.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패밀리에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되었으리라. 황금도 얼만큼 됐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상당량을 준비해서 바치고 경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했고, 또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에도 아주 짧게 기록되지만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서포트하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내가 내년에는 원래 하던 것 중에서 하나를 다시 개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노방전도나 아니면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를 내년에 내가 태도 목사님하고 같이 하든지 시간이 안 맞으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섞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제가 마켓 전도 나간 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나갔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제가 못 나가게 됐는데 뭐 그것 때문에 알게 돼서 나오게 된 케이스도 몇 명 있습니다. 물론 식당 하면서 전도한 케이스도 몇 명 됩니다만 뭐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나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라 다니엘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 다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목사도 전도해야 돼요. 목사도. 뭐 목사 가만 앉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까지만 기다리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고 우리 교회 제가 전도를 나가볼 때에 저하고 전도를 나가고 도와준 사람이 어쩌다가 온앤오프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몇 거의 없고 제가 몇 년째 그냥 외롭게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제가 그만뒀습니다만은 이제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고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학가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렇게 가게 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로서의 그 예배자라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이제 4년차 넘어가면서 이제 5년차 접어들면서 개척교회 어떻게 느낀가 하면 주로 저는 말씀 준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습니다. 뭐 지금도 역시 탑 넘버 원입니다. 말씀 준비는 탑 넘버 원입니다만 기도와 말씀 준비.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도 뭐 찬양 인도하는데 좀 서툴고 준비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주중에도 제 개인적으로 찬양 연습을 좀 더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찬양 인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날 내가 나섰을 때에는 나는 말씀 인도자가 아니고 나는 예배자로 나서는 것이다. 물론 예배 인도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인도자이기 이전에 목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형제하고 싸웠던 일을 생각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놔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이제 그것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형제님, 자매님, 어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은데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용서하든지 말든지 그분 탓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그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앞에서 그냥 설교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설교는 내용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는 내용 전달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삶을 다 바쳐서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얼마나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반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목사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지 저 자신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비해 보라고 저 자신의 그 마음의 신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국에 가서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 봤는데 믿음이 뭐 필요 있어요. 소망도 끝이 나요. 하나님 봐버렸는데 소망이 끝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 이루어졌지만 사랑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천국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예배의 가치에 대한 그 중요성과 또 세계로 선교교회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제가 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지 않은 분들도 다 예배자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전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